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문제가 하는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동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이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어린 생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들을 수 있는, 듣고 잘 경청하고 청종하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과 삶에 적용하여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가르치고 우리 영혼 안에 선한 의지를 불러일으켜 착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순종 시리즈 13번째 제사보다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인물들 중에 본받고 싶은 사람, 저는 요셉 같은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또 바울 같은 사람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사람. 한마디로 보면 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마지막에는 너무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하고 버림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에요. 화려하게 등장했으나 그 끝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왜 그는 이처럼 화려한 등장을 역사 속에 했지만 이스라엘 역사 중에 최초의 왕입니다. 그 의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이 너무나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일을 필요한 줄 아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이 일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이 되려면 크게 네 가지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하고, 세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그 안에 역사에서 감동하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사울은 여기까지 했어요. 넷째로는 그런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왕이 되었을 때의 왕의 직분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는 모든 이방 나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왕의 직분이에요. 또 하나는 행정 조직과 군사 조직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평화롭게 잘 다스려보는 거예요. 누굴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구원하고 잘 통치하는 것이 왕의 사명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울은 첫 번째, 암몬이 쳐들어와서 길랏 야베스의 백성들을 공격했을 때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사명을 처음에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총망받는 왕이었어요. 장래가 총망받는. 정민아, 미안한데 발을 그만 좀 내려줘. 목사님 집중을 해야 돼. 자꾸 네 발한테. 그래서 그러면 이 땅을 다스릴 때 왕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냐? 밖으로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 안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가야 해요.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나옵니다.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물같이 흐르도록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이 왕의 직분이고 사명이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샬롬의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왕의 존귀한 삶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존귀한 자리, 프리하게,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대로 쭉 살았다면 오히려 다윗보다 더 찬한,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상 15장 이전에 보면 13장, 14장에서 두 번의 불순종을 해요. 13장에서는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서 막 불로 숨기도 하고 산으로 도망다니고 이랬어요. 그리고 군사들도 무서워가지고 막 이 분열을 이탈해가지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은 앞에 닥쳐왔고 군사들은 도망가고, 근데 이 제사를 사무엘이 와서 주관을 해야 됩니다. 7일이 된 오지 않는,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안 오니까 애따 모르겠다, 내가 빨리 이 제사를 지내야 해서 제사를 지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고 딱 사무엘이 왔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목사님 이렇게 바쁘다 보면, 마음이 급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그렇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이 태도가 매우 심각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왕이 드릴 수 있는 직무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상황을 보고, 상황은 너무 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너무 작은. 그니 어떻게 해요? 상황에 밀리겠죠. 상황에 자꾸 밀리겠죠. 그니 뭐가 마음에서 막 흔들리겠어요? 사람 중심적으로 끝나라는 거예요. 빨리 제사라도 뭘 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이 위기를 벗어날 텐데.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이 이런 순간입니다. 삶에 자기가 불리하고 어렵고 위기의 순간이 왔다 싶을 때, 이때 상황이 너무 커보이면 안 돼요. 그 상황 너머에 이것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사울은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 먼저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인 이 사무엘보다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대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망령된 태도를 취한 것이다. 망령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상 범위를 넘어가서 함부로 행동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질서와 법을 벗어나서 함부로 행동했다, 이런 겁니다. 그게 망령된 행동.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말과 행동을 망령되이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도 막 승질난다고 막 하면 안 돼요. 화가 났을 때 그때 더 말을 조심해요. 그죠? 왜냐하면 그게 망령된 행동이 돼요. 그걸 만약 그 입 자체를 막 놀릴 때 망령되게 하나님을 만약 욕하거나 이러면 엄청난 큰 죄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막 원망했다, 그것도 죄예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데 이 사울은 망령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들을 무시하고 본인이 제사를 드리시죠. 저는 이 안에서, 사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고 불신이 강해지면 상황이 커 보여요. 너무 커 보여요. 이거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면 되잖아요. 더 간구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는 뭐냐면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다면 그게 문제예요. 그는 단순히 이 전쟁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이 종교적 제도, 이 제사제도만 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제사제도를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그 중심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차갑게 이 사울의 불순종을 시작합니다. 이 어리석은 율법을 범하고 직접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불순종을 향해서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 대해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벌써 삼으셨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내 마음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삼겠다. 말이에요. 이 말 자체는 사실 엄청난 충격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불순종했던 것은 블레셋과 전쟁 중에 음식을 먹는 자를 다 저주하겠다라는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입니까? 근데 그것을 행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맹세가 끝나는 날 그 저녁에 원래 율법에는 소와 송아지, 어미와 자식을 한꺼번에 잡지 말라고 나옵니다. 함께 잡아버려요. 그것도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고기를 익지도 않았는데 피채 먹어요. 율법에서는 피채 먹지 말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한 거예요. 누가? 사울이.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범죄하도록 부추기는 것도 죄인가요? 부추겨요.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내가 누군가가 이렇게 잘못하도록 자꾸 옆에서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죄인가요? 그것도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많이 해요? 좋은 친구를 만나요.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요. 또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요. 왜냐하면 그게 필요해요. 나는 내 친구를 만나면 이상한 데 데려가요. 내 친구를 만나면 자꾸 한 잔씩 하자고. 그리고 술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하세요. 술 친구들 만나서 하나도 없어요. 안 만나도 인생에 큰 어려움 없어요. 그리고 술 친구는 다 잘라야 되니까 술 먹을 때 만나지 마세요. 술 먹을 때. 되게 술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맨날 한 잔씩 하자고요. 네. 도박 좋아하는 친구들은 도박 자꾸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놀랍게도 이 사울의 인생은 불순종을 낳고 또 불순종을 낳고 불순종의 연속이야. 네. 정말 연달아 계속 불순종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 화려하게 등장하고 그 인생 이후로는 계속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뭘까요? 딱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13장 14절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은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옛날에 개역 한글에서는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지금은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있어요. 근데 이 맞는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카타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카타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뒤를 쫓다,
뭐뭇을 따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뒤쫓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따라서 뒤로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인생을 보면 죄를 지은 게 만만치 않아요. 바세바와 가늠한 바세바의 남편을 모살했죠. 죽도록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리고 그 군사들도 꽤 죽였어요. 그 죄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았기 때문에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하자 그 앞에 바짝 엎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철저히 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처음으로 그 관계로 나아가요. 하나님을 그리고 굳게 의지해요. 그는 부족하고 죄가 있었지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고 굳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점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은요, 그 마음을 못 쫓아가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하느냐? 변명만 해요. 계속해서 핑계로. 그래서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뒤를 쫓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밤에라도 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요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물어보세요. 정유라, 너 요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니? 오, 할렐루야. 답이 예, 이렇게 나와요. 아멘. 바로 나와요. 우리 하람이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같아? 한 박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경건한 사람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그걸 생각해요. 나의 지금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활, 지금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보면서 너 진짜 이렇게 살래? 이런 마음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면 우리 어떡할 거예요? 너 정말 이렇게 엇나가면서 내 뜻을 거스리면서 이처럼 너의 인생을 살아갈 거니? 라고 하나님 생각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 사울과 같이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까요? 정말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생, 안타까운 인생. 만약 여러분 중에서 오늘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고 제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존하고 그럼으로써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상 15장에서 이 사울이 범죄하는 사울이 불순종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여기서 불순종을 반복하죠.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너는 아말렉 족속들을 공격하라. 그리고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갓난아기, 소와 양, 나귀, 낙타까지 모두 저기 없어요. 이게 뭐예요?
남자, 여자, 노소, 심지어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래. 엄청나게 무서운 명령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싹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느냐? 사울이 통치하기 전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왔죠.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르비딤에 이를 틈에 이 아말렉 족속은 원래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의 자손인데 그들은 이 유다 남부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강도단 짓을 많이 했어요. 도덕질. 그러니까 이 민족 자체가 마적단이에요. 마적단.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길게 줄을 서가지고 가니까 뒤쪽에는 좀 연약한 사람들이 가고 앞에는 장정들이 가고 법계가 가고 이랬잖아요. 그 연약한 자들을 막 공격했어요. 그래가지고 피해를 입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15장 2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기억한다.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 기억하고 있어요. 뭐냐? 그놈들은 언젠가 내가 손을 봐주겠다. 근데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왜요? 이들이 그들을 징계할 만한 왕이 아직 서 있잖아요. 왕정부가 되자마자 딱 얘기하는 거죠. 너가 가서 그들을 죽여라. 남자, 여자,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젖먹는 아이까지. 소, 양,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소, 양, 나귀, 낙타까지. 다 죽여라. 사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 것은 단순히 그냥 약탈을 그들이 생각할 때 인간의 편에서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격했습니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음 세워가지고 구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역을 전면적으로 대적한 사람적 힘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죠.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 하나님을 적대한 것을 기억하고 죽이라! 이때 사울이 20만 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백성 1만 명을 데려요. 군사 20만 명에 백성 1만 명을 모으고 총 21만 명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치고 승리를 하게 돼요. 승리를 하게 되는데 아각을 그 왕이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은 사로잡고 그 중에서 군대를 모두 죽였어요. 아말렉 군대를 모두 죽였어요. 근데 아각은 살려주고 제일 좋은 양, 살진 소, 그리고 그 밖에 좋은 동물 다 살려줬어요. 낙타, 그 다음에 나귀를 살려줬어요. 그리고 뭐만 죽였느냐? 쓸모없는 짐승만 죽였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후회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본성적으로. 그런데 왜 후회하셨다고 표현할까요? 인간의 수준에 맞게 표현하시고 인간이 알아둘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후회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의미 자체가. 근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두 가지죠. 불신하고 불신하다. 불신하고 불순종하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때 사울이 뻔뻔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에 옳은 청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 말을 또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싹 죽이라고 했는데 저 양의 소리와 저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저는 아가왕만 사로잡아왔고 저것들은 군인들과 백성들이 아말렉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빼앗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또 청중했습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을 다 죽였고 내가 한 것은 아가왕 한 사람만 살려왔고 저 짐승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군인들과 백성들이 잡아온 것입니다. 자, 여기를 꼼꼼히 살펴보면 책임은 나는 내가 유일하게 안 지킨 건 왕만 살려왔다. 저 짐승은 백성과 군인들이 해왔다. 잡아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는 계속해서 청등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뭐냐? 그 죄를 범하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종류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처음에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사울은 자기 합리화의 박사예요. 자기 합리화에 아주 달통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가왕만 살렸는데 백성과 군인이 저 양과 소를 다 잡아왔다. 뭐 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누가 제사를 드린다고 이것을 해오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걸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제사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유 제사 드리려고 한 거니까 좀 봐줄게요. 이럴 줄 알았나 보죠.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니까 내가 좀 봐줄게.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해석하여 적응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안 좋은 거죠. 그냥 잘못했으면 바짝 엎드려서 아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제일 빨라. 그리고 철저히 회개해요. 여러분, 사실 번제와 다른 제사라고 본문에 나오는데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러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할 때 번제와 다른 제사는 모든 제사를 의미하는데 제사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신학적으로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사는 죄를 대속한다. 죄를 씻고 대신한다. 라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그래서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화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번제라는 것은 완전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싹 태워드리는 것처럼 완전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얘기만 벌써 얘기했고요. 죄를 없애고 죄를 제하여서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관계의 진실한 관계를 회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헌신하며 순종하기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정작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헌신하고 순종하기 위함인데 그런데 그거는 하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기 위해서 양을 잡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결국 뭐냐면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오늘날로 한번 적용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하루의 삶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난 예배만 드리면 되겠지 하는 생각과 똑같아요. 나는 그냥 종교적으로 기도만 드리면 되겠지. 자기는 정작 순종하지 않고 저는 순종하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보는 있어요. 많이 봤어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주실 거죠? 안 해줄 거예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뜻 관철 기도.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관철하는 기도를. 근데 그 사람도 그러거든요. 요즘 어떻게 기도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면 할수록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봐야죠. 다시. 기도할 때는 무조건 내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내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먼저 보고 가장 부적합한 점, 부적합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면 회개를 한 다음에 본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을 만한 상태가 됐을 때 간구하는 것이지 무조건 간구하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나를 들어주셔야 된다. 그럼 두윤아 눈을 떠야지. 갑자기 이렇게 눈을 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맞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사실 생각해 봤어요. 왜 사울은 불순종을 했는가? 두 가지 이유였어요. 첫 번째는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먼저는 자꾸 뭐라고 변명하냐면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치를 봤다 이렇게. 그 영혼 안에는 여전히 신본주의적인 믿음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생각해 주시오. 사람들 이 교회를 오는 것도 우리 교회는 페낭에 있는 사람들의 소셜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교회는 보통 한인 교회들이 소셜 커뮤니티로 모이는데 그는 큰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인간들의 사적 집단이 아니에요. 그거는 큰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매우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왜 와요? 친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안 오기나.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유일하게 죄인을 하나님과 만남을 가능케 하는 신적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 아말렉에 있는 이 좋은 소, 이렇게 토실토실한, 이렇게 근실한 소와 양, 그리고 이 낙타와 나귀를 다 버리란 말이 몇 말입니까? 제사 드려야 됩니다. 오히려 이것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걸.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가게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게를. 그래서 식당을 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오늘 주일날에 우리 식당을 열었는데, 아유, 여기서 돈 많이 벌어서 11대 많이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잖아요. 주일날 가게를 열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11대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예거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뻐하실 것 같아. 원준아, 어떻게 하실 것 같아? 왜 안 기뻐하셔? 그건 잘 모르겠어. 왜? 그래, 우리 현식이 할 말이 있는 거야. 현식. 교회를 나가야 돼? 교회를 왜 나가는데? 어? 기도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큰 문제. 하나님의 뜻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 그래서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그 사울 앞에 딱 놓은 거죠. 자, 이거 보세요. 그 앞에 이렇게 딱 놓였을 때 이거 뭐예요? 시험대죠. 네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오히려 더 이스라엘에서 봤던 것보다 더 좋은 양, 더 좋은 낙이, 더 좋은 것이 그 앞에 딱 있었어요. 진짜 이거 버리기 너무 아깝다.
죽이기 너무 아깝다. 그랬겠죠. 그래서 다 끌고 왔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다 버리고 경제적으로 볼 때 엄청 큰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장의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미주 형제 믿습니까? 당장의 손해를 보고 물질을 따라서 판단하는 거 하나는 아닙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뭘 물질을 이렇게 해? 물질을 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해야만이 이 불신종의 죄에서 벗어납니다. 만약 인간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경제 중심적으로 돈이 최고다. 그러면요, 이렇게 불신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시각이나 관점에서 생각하기보다 인간의 이익이나 실효적 관점에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순종은 그러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오늘 15장 23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완고한 것으로 사악한 우상에게 이런 말이에요.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와우, 놀라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우상 숭배랑 똑같대요. 이거 생각 안 해봤죠? 점치는 것과 똑같대요. 여러분 TV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막 재미로 타로점 보던데 카드로 꺼내가지고 우리 궁합이었던지 좀 봐주세요. 그거 큰 제공하는 겁니다. 이거 재미로 좀 볼 수 있지 않나요? 확률 아닌가요? 점치는 죄예요. 원래 원문에 보면은 점치는 거는 뭘 뽑다, 제기를 뽑다 이렇게 나와요.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점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저 뽑아 이거 그게 점치는 거예요. 성경에는 점치는 죄라고 딱 나와요. 죄야 죄. 그게 사악한 우상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장래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에 불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그래서 이 사울을 향해서 너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좋은 양, 소, 양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왜 안 주시겠어요? 근데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끌고 온단 말이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 여기 완고한 것은 본문에 보면 뻔뻔함과 교만함. 원래 이 원문의 의미는 누르다 밀어붙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본문의 의미는 교만함과 뻔뻔함.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고 뻔뻔하게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자신을 우상숭배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악한 우상으로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는 경천적, 잘 들으세요. 경천적 순종입니다. 경청하여 순종. 사울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아예 안 따는 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행했어요. 군인들을 싹 죽였고요. 군인들과 백성들 어린아이까지 싹 죽였어요. 왕만 살렸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짐승들도
좋은 놈은 살렸지만 또 나쁜 놈은 죽였어요. 쓸모없는 놈. 짐승만 살리고잖아요. 부분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럼 목사님,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도 죄인가요? 죄입니다. 그래서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죄예요. 와, 그렇죠. 이건 생각 못했죠. 하라 했는데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이 죄라고 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경천적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이 단어가 샤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러니까 샤마라는 단어, 카샤부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쓰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의미. 듣다, 경청하다, 기울이다, 순종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를 기울여서 경청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을 깨닫는 순종을 말합니다. 의중을 깨달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듣는 것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분이 어떤 마음과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깨달으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들어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경청적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대충 알아들을게요. 이거 대충 해야만 되잖아요. 그러면 불순종이에요. 경청적 순종은 뭐예요? 1부터 100까지 모두 듣고 1부터 100까지 행해야지 경청적 순종이 됩니다. 아가왕을 사로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울과 헤어진 다음에 사무엘이 한 일이 뭐냐면 아가왕을 죽여요. 왜요? 순종하지 않아요. 바로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야 돼요. 목사님, 우리가 뭔 제도로 하나님 명령을 다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묻고 1에서 100까지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라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죠. 이렇게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 메시지를 여러분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키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고달퍼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누구처럼요? 사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실 제사보다 순종이란 말은 종교적 행사나 종교적인 형태보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하나님 관계 안에서의 실질적인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경청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과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고 올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내 자신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마음에 맞게 살아가느냐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보다 순종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 읽어서 올리면 좋아하시겠지. 그 마음은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 향한 진실한 사랑, 진실한 믿음, 진실한 순종이 없다면 여전히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여전히 살과 같은 불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에, 예배에, 기도에 여러분 종교적인 모습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사울은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그거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은 인생이 안타깝게 된 거예요. 계속 불순. 왜? 마음을 못 쫓아가니까. 하나님 마음을 못 쫓아가니까 계속 이렇게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쫓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